일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주리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연불산매, 산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다가 해인산매, 화음산매 부분에 와서 시간 관계상 줄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에 산매에 대한 말씀을 거의 많이 좀 소화를 하고자 합니다. 연불산매. 연불산매. 여기서 다른 설명 계속 하다가 지난 시간에 해인산매, 그 다음에 화음산매, 화엄경에 나오는 이 산매인데요. 많은 산매가 계속 할 것이 많은데, 화엄경에 나오는 이 산매가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산매가. 그래서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 할 때, 이게 화엄경의 원 이름이거든요. 대방광불 화엄경. 근데 대방광이란 말은 크다 적다를 떠난 절대 큰 거. 마하반야 바람이랄 때 마하반야, 큰 반야 작은 반야가 없거든. 반야는 반야야. 절대 반야야. 지혜가 큰 반야가 있고 작은 반야가 있는 게 아니야. 해는 똑같은 둥근 해는 해지, 거기에 적은 해가 있고 큰 해가 있는 게 아니야. 그 밝은 빛이. 그랬듯이 대는 소냐 대냐에서 비교의 대가 아니고 절대 대다. 제일 큰 거다. 비교 없었는 대다. 방도 똑같은 가지예요. 그래서 대지혜심, 방심, 광심, 그래. 내 마음이 이렇게 될 때 세계를 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허공을 품고, 그래서 대방광 불화엄경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내 마음이 크고 동서남북 방소가 없이 사방팔방 없이 다 터졌고 천지상하가 없고 내 것이 없고 전부 내가 다 소유할 수 있는 내 우주고 내 땅이야. 그지? 하늘은 내 이불이고 땅은 내 침대야. 이게 쉬운 그냥 하는 얘기 같지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내 마음이 이분법에 빠지고 1층에 앉아서 개구리 우물 안에처럼 관견 소견 가지고는 아무리 큰 연보를 몇 시간 해도 100층 못 봐요. 빨리 올라가야지, 실천해야지. 그래서 이 대방광은 이게 이제 지혜요. 부처님 지혜. 지혜고, 불화엄경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공덕이거든요. 부처님의 공덕. 이 공덕인데, 부처님의 꽃으로 장엄된 경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마음을 쓸 때 부처님 마음이요 꽃으로 세상을 장엄한 세계다. 이게 이제 대방광경 이게 소개거든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 말씀을 또 세분해서 드리면은 꽃으로 장엄한 세계다. 부처님이 꽃으로 장엄한 세계다. 꽃으로 장엄한 세계.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게, 꽃으로 세상을 장엄했다. 자, 산에 가봅시다. 큰 꽃, 작은 꽃, 진달래꽃, 벚꽃, 모든 백꽃, 살미꽃, 개나리꽃, 많은 꽃들이 피어 있지만, 꽃으로 장엄한 세계가 이게 이제 연화장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연화장 세계. 연화장 세계라고 그러고, 이걸 화장차례라고도 그러고, 화장차례. 화장차례.
꽃으로 장엄된 세계라는 것은, 꽃으로 장엄됐다는 건 뭐냐면은 이 공덕장엄이라는 거기서, 불화엄이라는 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여설수행공양,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해가지고 내가 체득되고 부처님 지혜가 체화돼가지고 그 체화된 지혜의 몸을 가지고, 지혜의 몸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공덕장엄이요. 이게 공덕.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에 불심을 가지고 자비시 모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연화장 세계를 만드는 거고, 내가 꽃으로 세상을 꾸미는 거고, 화장장엄 세계에서 그런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계야. 이 대방광 화엄경 설명할 때 여기 가서 설명 더 할게요. 그래서 이 공덕장엄의 이 세계를 만드는 건데, 산에는 꽃이 피네. 큰 꽃, 작은 꽃, 자기 생명 활동만 하고 있어요.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누가 아름답다고 와서 냄새 맡기를 바라지 않아요. 내 꽃이 잘 나고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는다고 할미꽃한테 자랑도 안 해요. 큰 꽃은 큰 꽃대로 자기 생명 활동을 하고 자기 위치에서 남의 것 넘겨보지 않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할미꽃은 할미꽃대로 땅에서 그렇게 피지만 큰 꽃 부러워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내 생명 활동만 할 뿐이에요. 우리도 큰 사람, 적은 사람,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복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어울려서 산에 꽃이 피듯이 단풍 들어서 조화를 이루듯이, 조화를 이루지 않아요. 큰 꽃, 작은 꽃들이. 작은 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세상을 꾸며가는 세계. 해인산매 설명하고 더 화엄산매로 좀 갈게요. 지체라고 그랬어요. 화엄산매를 지체다, 각체다, 각체다. 그 다음에 이는 그림자라고 제가 썼어요. 그림자. 그림자는 그림자 영자. 그림자 영자. 그러니까 해인이란 말은 지형이란 말, 지혜의 그림자. 바닷물에 맑을 때 비행기도 비추고 나무도 비추고 사람도 비추고 새도 비추고 하는 것이, 맑으면 인감도장 찍이듯이 꽉 찍혀 정확히 보여. 그래서 원숭이가 자기와 똑같은 모습이 물에 비쳤기 때문에 자기인 줄 알고 가서 놀려고 쫓아 들어갔다가 빠져 죽었다는 말이 있는 이유가,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 지혜의 그림자. 그래서 이 부처님이 안목으로 법신, 천안, 불안, 해안, 법안으로 본 세상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것이 이제 지체가 되고 지영이 되다 보니까 각지소윤이라는 거, 해인산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해인산매라는 걸, 요 해인산매에서 각지소윤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면은 이게 불교를 거의 다 안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은 부처님의 법신세계, 여기 해인에서 얘기하는 지신세계, 각체의 세계, 각체의 몸, 마음이 나타난 바의 삼라만상 현상계다. 각지라는 건 본체계를 얘기하고, 현상계는, 이 소현은 현상계, 우리가 나타난 세계, 눈으로 보이는 세계, 삼라만상 모든 거, 우주의 모든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부처님의 법신의 세계, 지혜의 세계, 연기의 세계의 각체의 세계, 부처님이 깨달은 각의 몸의 세계에서 나타난 바다, 비춰진 거다. 해인산매라는 건 모든 바닷물에 비춰진 그림자가 삼라만상의 우리들이 모습, 사는 모습에 비춰진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부처님의 지혜, 불신 충만어 법계, 불신 충만어 중생, 법계, 이 불신이 세상을 비춰진 세계다. 금강연으로 얘기하면 무위법 이유차별이다. 그래서 금강연 끄트머리에 일체 유의보, 여몽안포는 일체 삼라만상의 모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은 여몽, 꿈과 같은 거, 헛개비 같은 거, 물거품 같은 거, 포, 그림자 같은 거, 여러 여계전, 전기불 같은 거, 번개불, 번쩍기다 많은 거, 6가지 비유로 하잖아요. 일체 삼라만상은 왜 금강경에서는 이쁘고 안 이쁘고 다 사람과 모든 차별이 있는데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경기불 같고 번개불 같다 했는가? 각기 소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 지혜의 바다에 비춰진 그림자에 불과하다. 지혜의 그림자다. 차별에서 나타난 거다. 자기 목대로, 자기 복대로, 자기 생긴 대로, 자기 업 지은 대로 나타난 세계다. 그래서 각지가 나타난 바다. 이 삼라만상은 지혜에 나타난 바다이기 때문에 일체 모든 삼라만상 보이는 것들은 이 본책의 부처님 지혜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현상에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일층의 안목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 육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안으로 보고 이쁘다 안 이쁘다 좋다 나쁘다 많다 적다 판단하는 걸 끝나고 그렇게 사는 삶은 시비요 갈등이요 대립이요 분열이라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인지. 에? 그래서 이 해인이라는 것을 이게 잘 할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깨달은 바에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그러니까 손오공도 부처님 손바닥이 네가 아무리 떼어봐도 부처님 손바닥에 있던 것이 네가 아무리 떼어봐도 부처님 손바닥이 각질하면은 네가 손오공이 아무리 잘났다고 떼어봐도 부처님 손바닥에 올려놓은 너뿐이 안 돼. 손바닥에서 노는 거야. 부처님의 지혜에 비춰진 그림자요. 나타난 바요. 이제 부처님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 이 진리는. 그래서 불교가 중요하고 부처님 말씀을 자꾸 배우고 공부하고 익혀서 체화체득해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게 화엄삼매라는 거예요. 꽃으로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연화장 세계, 화장차례, 유토피아 세계를 꾸며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요. 이 진리가 화엄경 말리가 허황된 게 아니고 개체가 전체가 개체가 전체고 전체가 개체다. 일미진중 함시방이다. 일중일체 다주길이다. 이 모든 것들이 전체 속에 내가 하나인 거요. 내가 할미꽃도 전체 꽃에 할미꽃 역할을 하는 거요. 담장을 쌓으려면 돌담을 쌓으려면 좋은 이쁘게 생긴 돌도 있지만 못된 돌은 가운데다 다 들어가서 그 담장을 하는 세모진 건 빈틈을 꼬이고 좋은 돌은 앞에 나타내서 쌓고 가운데는 잡돌로 채우고 전체 속의 개체, 개체 속의 전체 그 아름다운 담장을 쌓으려면은 이쁜 돌, 적은 돌, 나쁜 돌, 세모진 돌, 네모진 돌, 삼각형 돌이 다 모여야 하나의 작품 세계, 꽃으로 꾸며진 화음의 세계를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산에는 꽃이 피네. 달과 해와 지구는 공존과 자전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로 종전 자전 얻어맞아서 깨져서 우주가 멸망할 것 같지만 한 번도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잘 공존자전을 하듯이 인간 세계도 부처님 말씀으로 깨달은 바를 제대로 있어서 실천하면은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 조화를 익히고 산에는 꽃이 피네 많은 큰 꽃, 작은 꽃이 피우지만은 그 꽃들이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니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보기 좋냐 이거요. 가을의 단풍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화엄경을 가르치고 제가 이렇게 대구에서 올라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인이라는 이 세계를 얼마나 이해하는지 연불산매하다 산매하다 보면 해인산매, 화엄산매, 산매 또 설명하겠지만 이 대표적인 산매예요. 산매가 연불도 그렇게 산매지경에 가도록 해야 내 마음에 들끓던 삼독심의 그런 독사보다 더 독한 독가스, 내 분수밖에 욕심대로 안 된다고 화내는 거, 바른 길을 모르고 어리석은 짓만 하는 거, 그것이 연불을 잘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무아지경 가가지고 부처님과 소통하는 연불, 소통하기 위한 연불을 이 삼매지경 가게 하면은 이렇게 부처님의 지혜, 자비, 광명과 공덕장엄이 나한테 비쳐서 나의 무량공덕 생명하고 함께 융합돼서 내 마음이 청정해져서 심청정, 각청정, 심청정, 국청정, 심청정, 구청정. 그 다음에 자기소연, 망상소연. 망상소연. 그래서 원각경에는 심청정, 구청정. 내 마음이 청정하야 국가가, 나라가, 세계가 청정하다. 사람 마음이 탐진이 삼독으로 물들어가지고 지구를 함부로 다루면 지진을 한다. 지진을 하는 것이 기후변화요, 코로나19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마음이 각자 청정해야 국가가 청정하고 우주가 청정해. 사람들이 꿀벌이 사라진다고 그래. 꿀벌이 사라지는 생명체가 사라질 때는 이 지구에는 꿀벌도 살아야 되고 사람도 살아야 돼. 그런데 꿀벌이 살 수 없는 세계는 사람도 살 수 없는 세계가 된다고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 불교 부처님 가르침대 어리석을 치자, 정견, 이 세상의 안목을, 이 삼라만생의 진실상을,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욕심의 눈에 가려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모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에 꼼짝을 못해. 사람들이 저질러는 업보로 모든 게 그리 온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청정할 때 각지소연이란 말을 제가 썼어요. 이 세상은 부처님의 각지소연이다. 얘기를 썼듯이 여기 자기소연, 마음이 깨끗한 청정심으로 세상을 꾸며가야, 산에는 꽃이 피네. 내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 예? 자기 소연, 자기라는 건 내가 이거 자기의 본성짜리, 법신짜리 불성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연불삼매, 연불을 열심히 해서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비쳐서 모든 소원을 이루고 청정심으로 나도 청정하고 국가도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하는 사람들이 청정한 입으로 말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생각 움직이고 청정한 몸으로 움직일 때 이 세상이 청정한 꽃으로 조화로운 세상을 꾸밀 수 있단 말이야. 그렇듯이 자기 소연으로 만들 거냐. 마음이 깨끗해야 청정하고 마음이 더러가면은 더러울 예토가 되더라. 그러면 자기 소연을 만들 것이냐, 법신세계, 본성세계, 자기의 청정한 마음, 부처님 지혜가 비추시는 마음 가지고 세상을 꾸며갈 거냐, 오늘의 삶을 저희가 전개해 갈 거냐, 오늘의 모든 부딪히는 경우과 사물과 환경과 사람과 역경계를 부딪힐 때 어떻게 나타날 바냐, 내 마음을 신구의 삼업을, 몸과 입과 생각을 어떻게 쓰고 살 것이냐, 각용, 이게 각용 아니요 화엄산매가 각용 어떻게 쓰고 살 것이냐, 어떻게 용심할 것이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내 마음이 자기 소연, 본성의 소연, 불심의 소연, 내 생명 무량공덕의 생명의 소연, 연불을 열심히 해서 삼매지경간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독가스 품지 않고 향냄새 풍기면서 살 것이냐 나타낸 바,
망상으로 세상을 표현할 나타난 바를 만들 것이냐, 망념으로, 분별망성으로, 대립된 마음, 108번뇌의 마음, 나누는 마음, 분미될 마음,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날 바냐, 그렇게 전개가 갈 것이냐. 이게 해인산매의 이런 건데, 여기 이제 화엄산매에 와가지고 꽃으로 장엄된 이 세계, 공덕의 세계,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에 청정한 걸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불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신구의 삼업에 독가스를 품을 것이냐, 신구의 삼업이 향냄새를 필 것이냐, 산에는 꽃이 피네 아름다운 그 난초의 향기를 품어줄 거냐, 새끼줄에 그 생선 냄새를 풍겨줄 것이냐, 이것이 각용, 부처님의 깨달은 각용을 어떻게 작용하고 용심하고 쓸 것이냐, 이거 대방광으로 마음을 쓸 것이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관견의 마음을 가지고, 관견이란 말을,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한 건데, 대방광심의 반대가 관견이에요. 1층에서 보는 두 눈으로 보고 그거 세계가 전체 이 우주 시안 중 알고 얘기하는 거. 관견.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화엄경을 모르고, 이게 해인산매와 각지 화엄산매를 모르고서는 이 세계가 내 밥 먹고 내가 살고 이기심이고, 내 돈 벌고 욕심 부리고, 남의 죽든 살든 관계없고, 더불어 사는 거고, 자비심이고 없고, 이렇게 사는 세계는, 우리가, 바라는 세계가 아닐 거 아니냐. 그래서 불자가 늘어나야 되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서 구원만 청하는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처럼 믿음 하나만 가지고, 불교는 믿음하고 같이 이렇게 자기가 직접 공부해가지고 뭔가 향상일로 한층 한층 올라가가지고, 향상일로 올라가가지고, 10층에서 100층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안목. 이러기 때문에 불자가 법문을 들어야 되고, 경전 공부를 해야 되고, 체화돼야 되고, 취득돼야 되고, 그래서 자기 걸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알기만 하고 이해만 하고 말면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책에 있는 거고, 스님 말씀에 있는 거고, 강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공부를 산매란 얘기가 몰입되게 집중적으로 부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해인산매와 화엄산매의 그런 진리의 말씀과 소통할 수 있는 연부를 하자. 그런 연부를 할 때 연불자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상근기 대우를 받고, 연부를 하면은 자기가 대방광심이 되고, 이 세상을 그런 청정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모든 삿된 건 낄 수가 없고, 그게 승리자요. 그때 자기를 이긴 자요. 만만군의 적을 이긴 자보다 자기를 이긴 자가 최고의 승리자라고 부처님이 말씀했듯이. 그래서 돼지 눈에는 돼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 보인다. 각지소연이냐 망념소연이냐, 깨달은 지혜의 마음으로 세상을 전개할 것이냐, 화장장은 세상을 깨달은 마음으로 꽃으로 꾸며갈 것이냐, 탐지지 삼독 독가스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서 세상을 꾸며갈 것이냐, 그건 불을 보듯 뻔해요. 그걸 누가 부정해, 그 진리를.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삼라만상이 전부 자기 생각의 소연이요, 자기 망념의 소용이요, 자기 청정심의 소연이요 나타난 바요, 자기 주인공이 나타난 바다.
내 주인공 살림살이가 무엇냐? 따라서 우리가 각자 융합하고 조화하고 상생하고 상직하고 서로 관련돼서 의지하고 더불어 사는 세계, 그런 연화장 세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불교꽃이 연꽃인 이유는 진흙탕에서 우리는 살게 돼 있어. 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지만 업력으로 살지 말고 원력으로 살아서 그 연꽃이 진흙탕에 물을 먹고 아름다운 꽃을 피듯이 나도 진흙탕이 사바세계에서 싸우는 세계, 시비세계, 시기질투, 원망, 증오, 미움의 세계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부처님 말씀에서 갈고 닦아서 연꽃처럼 피어나서 향연기를 품어서 이 세상에 향내 남는 세상을 만들 거냐라고 각자가 원력을 세워서 다짐하고 실천할 때 그때만 이 세상은 그 세상이 열린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욕하는 것은 제가 자기에게 욕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욕하는 것이 자기한테 욕하는 것이다. 나는 이야기는 내 마음이 해인산매로 맑을 때 욕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내 마음이 더럴 때 욕을 해. 탁할 때 욕을 해. 화를 내. 짜증을 내.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의 각지소연이야. 망상의 소연이고 망념의 소연이냐 각지소연이냐에 따라서 이 세계는 유토피아 될 수 있고 될 수도 있고 분열의 세계가 될 수 있다겠어. 지옥의 세계가. 그랬듯이 내가 욕하는 것은 나에게 욕하는 것이라는 건 상대와 내가 불자랑하면 연불의 사인산매, 화엄산매 돼서 하나가 되는 게 연불산매고 부처님과 소통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내게 욕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욕하는 거야. 내게 세상은 일체 유심조라. 모든 건 마음 먹기 달렸다. 내 마음이 어떻게 가지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세상은 전개된다. 그러니 내가 욕하는 것은 바로 남에게 욕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만 하나고 일체이기 때문에 각기소연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욕하는 것이니 욕 좀 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짜증내지 마라. 실증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쓰잘수 없이 뭐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실증내서 실증내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하지만 그것이 의업이야. 부처님 신구의 삼업으로. 의업은 무명의 먹구름이 되어가지고 태양을 가리면은 먹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20일 동안 장 맞으면 사과 하나에 8,000원, 10,000원을 만들어. 그런 분탕질 세계가 만들어져. 그러니 무명업장은 먹구름을 거치는 거야. 원망, 증오, 미움, 저주, 시기, 질투, 이 모든 건 먹구름하고 태양을 가린 먹구름과 똑같아. 그렇게 가려가지고는 분탕질 쳐서 나도 막혀서 숨 막혀 못 살고 이 세상은 분탕질 치는 세계, 대립의 세계, 분열의 세계, 싸움의 세계, 시비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연불이 산매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부르면 나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 하나 돼서 융합돼서 부처님과 소통하는 거, 그때가 연불산매다라는 얘기했듯이 왕생,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근본 씨앗, 근본 뿌리, 조건은 뭐냐? 연불산매다. 극락세계 왕생하려면 어떻게 되지? 몰입 집중, 무아지경 가서 연불을 열심히 남아미타불을 오직 부를 때 아미타불의 본원을 깨달아서 본원력으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연불산매를 증득하려면은 이건 연불에 아주 빠지지 않는 건데 이건 보살님들이 외우라고 내가 했는데 신원행 본원력을 믿고 부처님에 믿어야 돼. 이 왕생 사상은 믿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우리가 뭐 불교 믿음의 종교는 뭐 기독교나 카톨릭, 이슬람교를 믿음의 종교로 강조하는데 화엄경의 일회설법에서요, 제일 먼저 초회부터 6회가요, 예? 39회 설법에서요, 39품, 실처 9회, 9번 이제 설법하는데, 39품 중에서, 1, 2, 3, 4, 5, 6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에 대한 얘기. 신의 도원 공동모.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 공덕의 어머니다. 믿음은 부처님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조건이다. 원인이다. 그 다음에 믿었어. 번원력을. 극락세에 가려면 번원력을 믿어야 돼. 법장비의 48대원을. 그 다음에 이제 원력을 세워. 내가 부처님 말씀을 믿고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내 욕심만 채우려고 구하려고 얻으려고만 살지 말고 염불을 해도 구하 얻는 데만 거기만 구하지 말고 하지 말고 염불한 자가 누구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보고 듣는 게 이게 무엇이 보고 듣느냐? 보고 들어. 근데 보고 듣는 게 이게 진짜 무엇이 보고 듣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지만 눈과 귀와 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그냥 구조물이에요. 구조물. 도구에 보고 냄새 맡고 본 도구에 몸에 달린 도구. 그런데 그것이 의식이 있어야지 안입이설신 5개 가지고 눈, 귀, 코, 입, 몸만 가지고는 보고 들을 수가 없어. 의가 있어야 돼. 뜻 있자. 육식, 의식이. 의가 있어야 돼. 의식이. 그래서 신은 원력을 세워. 내가 믿었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극락세에 가고자 도닦아서 깨달아서 많은 사람을 제도하고 불안한 사람 구제해주고 돌아가시는 사람 불안한 사람 염불해서 구제해주고 원력을 세우고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면 삼매에 오는 거예요. 염불 삼매. 삼매로. 삼매지경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원행 3개를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데는 삼매가 증득하는 건데 삼매를 증득하는 데는 믿고 원력을 세우고 실천하는 길뿐이 없다. 신원행 3개가 같이 원융이 돼서 결합되어야 된다. 결합되어야 삼매의 증득에서 극락세계에 갈 수가 있다. 그때 염불삼매라는 것은 아미타불의 원력을 믿고 그 원력을 믿는 깊은 마음 바탕으로 지극한 발언을 한다. 그 다음에 이 믿음과 발언을 통해서 실천함으로써 염불삼매를 증득해서 왕생 극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염불하는 증거, 하라는 이유, 증거, 증득, 이유, 모든 선업이 각자 왕생을 얻는데 모든 공덕이 내가 모두 복짓고 공덕 짓는 것이 이익이 있는데 왕생을 얻는데 이익이 된다 이거예요. 염불 열심히 하는 공덕이 왕생할 수 있는 이익을 얻는데 왜 무엇 때문에 염불 일문을 가르치는가? 왜 공덕 짓는 것도 좋은 일을 하는 것도 극락세계 가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염불 하나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모든 선업이, 십선업이 각자 왕생 극락을 하는데 이익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염불을 그렇게 권하느냐? 염불하라는 증거가 뭐냐? 왕생요집이라는 책에 나오기를 답하기를 지금 염불을 권하는 것은 다른 여러 뛰어난 수행을 막는 것이 아니다. 염불
열심히 해서 삼매지경에 가야 왕생극락할 수 있고 가피로 들 수 있고 소원성취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수행은 공덕 짓고 실손을 닦는 걸 막는 게 아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단지 염불 수행의 효력, 효율, 남녀노소, 배운 자 안 배운 자, 남자, 여자, 노소, 장소, 때 안 가리고 때와 장소 모든 걸 떠나서 수행하기 어렵지 않다. 수행하기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화두 삼매에 드는 거나 화엄경돌이, 금강경돌이, 반야신경딸이 강의 몇 번 들어봐도 여러분 내가 나와 하나 돼요. 이해해요. 색직시공 공주수색 내 색수상의 인식 남자 여자 확실히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내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너고 나는 나고 너는 넌데 그것이 오온이 다 공한 줄 비춰볼 줄 알아요. 어렵다는 거요. 화엄경돌이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가고 우주 속에 티끌이 들어간다는 거 이해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염불은 쉽고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염불 삼매만 가면은 지금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염불 증거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수행하기 쉽고 임명종시에 왕생을 발원하기에는 염불보다 편한 것이 없다. 특히 돌아가실 낙에서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의식이 없이 괴로움만 망고의 괴로움만 있을 때 염불만이 편한 것이 없다. 거기서 화엄경돌이가 뭐고 이목고가 뭐고 무자 화두가 뭐고 붙일 수가 없다. 임명종시에는 그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 생각이 내생을 가른다겠는데 그 순간에 아미타불 부처님을 생각할 때 그보다 쉽고 빠르고 편안한 게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염불을 주장하는 증거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을 눌러서 여러분의 공덕장엄에 힘을 보태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